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때 상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 어린 시절 저희 동네 근처로 철길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놀 게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철로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또 오가는 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철로였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에 가서 놀기도 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는 못들을 공사 현장에서 주워 모은 못들을 반듯하게 펴가지고 망치로 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철로로 갑니다. 기차 지나갈 때 그걸 놓으면은 지나가면서 납작하게 마치 칼끝처럼 창끝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나무 막대하고 연결해서 뭐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놀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지 않은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로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레일 위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목표 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가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많이 봤고, 그 동네 형들을 따라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4살, 5살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어른이야 뭐 레일의 높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4살, 5살, 6살 이런 애들은 그것도 이렇게 높아 보이고 자칫하면 크게 넘어질 것 같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네 형들이 이제 막 너 해봐 뭐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길을 따서 둘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아래를 보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출발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한 몇 번 하고 나서 발밑을 보면 무서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헛발길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멀리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 레일의 철로의 저 먼 끝을 바라보면서 아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걷기 시작하면 오히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부터는 절대 발 아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설 때 외에는 발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 까닭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살아가는 그 어떤 과정보다는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하는 그 어떤 목표를 더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보기보다는 끝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살피고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저 이루어진 소원의 그 끝, 골 라인을 보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큰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70이 넘었어요. 75세입니다. 아내의 나이 10살 아래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들은 물론 딸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귀한 문화권 속에서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서 목표를 주시기를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많은 민족들로부터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 큰 목표만 주셨고 큰 소원만 주셨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 꿈을 주셨어요. 거푸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목표만 주셨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또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만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도 말씀이 없어요. 홍수가 언제 시작될 것이다, 언제까지 만들어라, 그 말씀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 일생의 나이입니다. 120년 걸렸어요. 120년간 방주를 하나 지어간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주어졌고 다윗에게는 왕국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어요. 선지자들에게는 그 시대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일이 목표로 주어졌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들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주어지고 소원의 형태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주어져요. 그 목표가 세워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비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위로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고 나가다 보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자신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대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 아니 내 손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 과정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 언제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더 시선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배우는 것 가운데 무려 90%가 시각을 통해서 습득된다는 겁니다. 청각에 의한 배움은 10%밖에, 청각과 나머지 감각에 의한 배움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뇌의 기능, 뇌의 굵은 기능 30개, 여러 기능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30개 정도의
중요한 그 기능이 전부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운동신경과도 매우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 들어갈 때 불을 다 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조명, 십자가를 비추는 조명 하나만 켜집니다. 전체가 캄캄해져요. 음악이 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요. 저는 맨 뒤에 가서 기도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지금 무슨 운동을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든지. 그러나 항상 요즘 몇 년간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운동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다리를 들고 서 있어요. 이근정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다리를 들고 왼다리든 오른쪽 다리는 상관없어요. 한 다리를 들고 앞을 쳐다보면 한 다리를 드는 것은 직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어 근육이 생겨요. 코어 근육이 저 속에 있는 코어 근육이 딱 자리 잡힙니다. 그러면 이런 담도 잘 걸리지 않고요. 요통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면 바꿉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건입니다. 눈을 뜨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거 흔들리지 않는데 눈을 감으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면서 결국 발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그런 운동신경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본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적인 바라봄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젖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야말로 대형 탱크로리에서 그냥 터져가지고 그냥 우유가 콸콸콸콸 도로를 덮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젖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꿀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꿀 이렇게 뜨다가 조금이라도 병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꿀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지금은 참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냥 고대 세계에서 영양소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음식이 풍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물론 이건 상징입니다. 실제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젖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것이고 번성하기 좋은 초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런 이집트에 물 대야 겨우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야. 그냥 지천에 풀이 널려 있어. 목축업 잘 돼. 그런 얘기예요. 꿀이 많다는 건 또 뭐예요? 꽃이 많고 만발하고 그래서 벌과 나비가 많은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기름진 땅이란 뜻이죠. 그 연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지, 이 애굽 땅과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그 시내 산이 있는 그 광야, 사막 광야는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광야 때문에 겁먹고 못 갈까 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에 집중하면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지만 도라산까지만 레일이 깔려 있으면 거기까지밖에 기차는 못 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 가능한 능력이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람이 믿어드리는 곳까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작니? 왜 믿음이 작니? 왜 여기까지밖에 경험을 못하니? 베드로야 무리를 걸었으면 한 1km 무리를 걷는 성과를 내야지 겨우 산보에 빠져? 왜 믿음이 작니? 왜 의심했니?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 너 왜 성질 나쁘니? 이런 거 별로 없으세요. 왜 너 많이 혼자 처먹니?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어가 거칠어야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책망하시는 건 왜 의심했냐? 왜 믿음이 작냐? 아직까지도 못 믿겠니? 뭐 계속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까지는 못 믿겠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큼 여기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회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꼭 등장하세요. 꼭 프로그램 하나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혹은 딸하고 팔 한쪽을 묶고 같이 뛰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래 육상 선수여서 100m를 12초에 돌파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만큼 뛰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출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만큼밖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수준만큼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커지려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만 말씀하신 것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봐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천에 먹을 것이 내리도록 하늘에서 내리도록 만드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가 사람 키만큼 메추라기 때가 사람 키만큼 지면에 내릴 정도로 몰아서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만큼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좌절하면 안 되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00세에 애 낳을 거야 이렇게 쓰면 25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더니 그러면서 계속 한 발 한 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100세가 됐고 100세의 아들을 두셨어요.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릴까 봐, 스스로 포기할까 봐 주님은 목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정이 아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광야에서 저들이 가뜩이나 적은 믿음에 그냥 믿음이 가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범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심판이 임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도목에서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정말 과정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왜? 나라는 존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과정에 집중하지 말고 언제 이루어질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 하나님은 저걸 이루신다. 내게 이 소원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그 끝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정들로서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만나게 하시는 일이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은 또 감사하게 되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인도되고 있으니까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철길을 찾으시길, 전철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안전하게 오래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몸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집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긋고 한번 해보십시오. 썰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방문을 받으셨어요. 니고데모라는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이스라엘의 그 전체 인구 중에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구원에 관한 대화가 나왔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대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또 역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답을 또 주세요.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반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보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나중 표현을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소유한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느니라. 영계에서 보여지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시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이 시력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으면 삶 전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 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언제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시선을 두는 한은 여러분 레일 위에 올라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 전전긍긍하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다가 결국 떨어지는 소년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듯이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과정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주신 소원 여기에만 시선을 모으고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가끔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꼭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들어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을 갖는 데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들은 분은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다른 건물들은 세워졌었는데 이상하게 이 건물은
세워지지 않은 채 빈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옆에 무슨 이 학교도 있죠. 거기도 공터로 남아 있어. 이상하게 이쪽 코너만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쪽 엠커도 그랬군요. 엠커가 맨 나중입니다. 자, 그때 저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약 40평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너편 이 웨딩홀 건물 옆에 똑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사람 교회라고 하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셨고 또 그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상가 건물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층을 또 썼는데 거기는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순수한 신실한 그냥 지식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지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 새로운 영성 운동들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 모든 교회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성 사역자들이 저 교회를 와서 한국에 알려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원래 이제 정치에 대한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이 큰 교회를 하시면서 갑자기 정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자신이 나서셨습니다. 많은 반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빨간불이 켜졌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5억이라는 공탁금을 내놓고 그리고 3만 명인가 그 표를 얻고 물론 대통령이 떨어지셨죠. 그리고 5억은 찾지 못하고 아마 그 5억은 뭔가 빌려서 했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다 산산이 흩어졌어요. 파도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신학교도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아까웠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곁에 있지만 저 교회 가끔 가서 은혜를 받고 좋은 영성적인 흐름도 먼저 제가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거의 한국에서는 저 교회 덕분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흩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일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장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미금역 이 중요 요지에 자리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사역을 미력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소원이 불처럼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가 적고 또 성도들이 어려워서 그때 월세가 120만 원씩이었는데 두 달치가 밀릴 만큼 물론 관리비 30만 원도 있죠. 그럼 15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내고 있었을 만큼 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미금역 사거리 3번, 4번 출구 옆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곧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정보를 압니다. 이분이 건물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8층이 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이지만 천장이 높기 때문에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리 들어가죠. 그 코너에 있는 곳이면 굉장히 비쌀 텐데 여기 아래 1층이 그 조그만 김밥집 그만한 게 몇 억에 월 400씩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초기에 400씩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어야 될 텐데 얼마나 비싸겠느냐. 제가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엄두가 안 났지만 제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신을 주겠다. 그래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을 때
제 아내와 그분이 어디 통장에서 잘 긁어가지고 12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뭐가 들어옵니까? 아내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교육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관 있습니다. 교육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아, 학원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여기를 무슨 좋은 레스토랑 같은 걸 줘가지고 건물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팔아야 되는, 쪼개서 파는 곳이 아니니까. 통으로 팔려니까 이게 임자가 잘 안 나타났어요. 근데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중에 한 여인이 교육관, 그러니까 이걸로라도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빨리 털고 이분들은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계약하는데 돈을 어떻게 이제 없는데 그 제안했던 그분이,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분이 제가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1억을 헌금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가 계시지만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가지고 중간 이제 이 계약을 정식 계약도 했고요. 그때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요? 뭐 들어온다고요? 우리 아내가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교육관. 근데 교육관을 여전히 학원으로 들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중도금 할 때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학원입니까? 아니, 교회 교육관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행업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계약금 물어주고 다시 딴 사람에게 팔자.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자.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10억이, 그때 당시 10억이 넘는 그런 것이었고, 저쪽 쉐마을은 지금 그때 이후에 제 기억으로 6억인가요? 7억인가에 매입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얼마 가격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일들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의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서 부르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알아야 나는 출발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무작정 몸을 던져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소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까, 언제 이룰까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보는 습관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들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 어쩌다 타락했습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 선악과를 뭐 이렇게 자세히 쳐다봅니까?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따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롯의 아내 어쩌다 죽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모든 시민들이 다 죽을 때 그들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서 피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행운의 기회를, 천금 같은 그 기회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내 재산, 이거 내 집 이러다가 그냥 터져나온 유황불에 덮어 씌워주면서 염분 가득히 덮였어요. 소금 기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밤마다 사막의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여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과정 언제 어떻게를 무시하고 그냥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그렇게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독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죽은 뱀처럼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면 독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쳐다보면 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믿고 쳐다보면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났나? 이 독을 어떻게 빼나? 이거 쳐다보다가 그냥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어찌 성질머리가 이런가? 어쩌면 이렇게 부정적인가? 어쩌면 이렇게 낙심이 많은가? 목사인 자신도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체크하고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자신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함정에 빠져들 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성품이 온전하게 만드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마음을 만드신 의사이신,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품 변화도 나를 보는 과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뭐가 문제인가만 보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현명하게 살도록 아이디어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에게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을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녀들의 방황을 조금씩 끝내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소원을 바라보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 소원의 끝에 저 먼 곳에서 이곳으로 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의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고민하는 당신의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주님을 보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분이시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과정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펀벙 뛰어들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최종 목적지의 마음으로 먼저 가보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뭐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전진하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보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도 현실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저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서두르지 마세요. 저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름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는 바라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살피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합니다. 건너뛰려고 하시는 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분명하게 하고 시선은 분명히 소원의 성취에 두되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서두르지 않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두르다 망한 인생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뺏기면 어떡하나고 빨리 깨야 돼. 너무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내게 오게 되어 있다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거라면 딴 사람 손에 안 넘어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건 내 거, 네 거야 하셨으면 절대 이상하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곳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이곳을 찾아와서 밤에 이렇게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면서 왔다 갔다 여기서 끝까지요. 이 벽이 없을 때는 얼마나 먼지 몰라요. 한 2시간씩 왔다 갔다 새벽에 이제 들어가면 시멘트 가루가 여기까지 수북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아무도 안 해주지, 아멘 해주는 사람 그 밤에도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지루해가지고 발걸음이 몇 걸음인가 저 벽까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지루해가지고 요 발끝과 발뒤꿈치를 대가면서 요게 몇 개인가 그것도 재보고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도 없었어요. 다 고만고만 그냥 힘들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저부터.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이 1억 가셨잖아요. 근데 좀 어떤 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내가 기도 사역을 했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매입을 한다고 하는, 분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찾아오시면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주고 가시고, 인테리어 한참 하면 그분이 또 다시 오셔서 아무래도 뭐가 이게 부족할 것 같다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했거든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4천이 필요합니다. 또 4천 놓고,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4천 그 자리에서 놓고 가시고. 네, 더 부를 걸 그랬어. 어떤 분들은 또 2천 놓고 가시고, 뭐 1,000만 원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규모의 30억이 넘도록 드는 저 수양관을 우리가 지을 수 있었다? 땅까지 해서? 이거 보통 성도들 고생하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한번 작정합시다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쥐어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짓는 과정에서 여러분 쥐어짠 적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쥐어짜지 않아요. 모르지. 나도 했는데 모르고 했는데 나만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쥐어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 그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빚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곳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겁니다. 저는 그곳을 이제 매주 들어갈 거고, 그곳을 사무엘이 거주했던 라마나욕 같은 땅으로 성지로 만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원래 이름이 축복의 집이 아닙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근데 전에 전쟁에서 제가 좀 밀려가지고, 그래서 여럿을 뭘 지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주기도문의 집을 짓고자 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가족의 집. 그래서 각각의 방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코스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그 방, 능력의 방을 만들어서 능력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또 비전이 필요하면 비전의 방에 들어가고, 주기도문으로 이어진 그런 기도원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자 본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축복의 집으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때는 잘 사용을 못하니까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빚을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예언적 성지로 만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도 동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집도 거기 한 채 지어줄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소원을 갖기만 할 것이고, 주님 주신 목표만 그냥 마음에 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라는 과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언제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루도록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도달을 해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그 목표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선 이동하지 마시고 시선 고정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 건너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당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한공급으로 계속 넘치게 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다가 포기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다가 좌절한 그 소원 다시 불러일으키십시오. 죽은 꿈이 되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살아나야, 꿈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꿈부터 다시 살리십시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쪽에서 싹이 터져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가졌던 가장 큰 소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작은 소원들도 이루어지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셉의 풍년의 시기가 지금 절정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는 그분의 몫이니까 그분에게 맡기시고 소원만 집중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떠올린 소원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다시 한번 마음의 의식에 소환한 저 소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들에게 기적의 날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들조차도 앞으로 나가는 연료가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소원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나와 동행하며 가자. 앞서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만큼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나의 뒤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간정들이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1개월 뒤에 간정들이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5개월 뒤에, 1년 뒤에 아름다운 기적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봅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저들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꿈은 다시 뒤로 물러서지 말라. 무대 앞으로 나왔으니 저 무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꿈은 더 화려하게 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